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 내지는 90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9번째 시간 책임지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3년간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코로나로 사업장 운영을 매우 힘들어 하시던 성도님들을 신방 다니는 사역이 있었는데요. 화성에 자동차 생산 부품을 제조, 유통하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성도님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성도님이 입고 다니시는 옷이나 신고 계신 신발, 차고 계신 시계, 타고 다니시는 차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명품이고 좋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를 맞으셔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지만 저의 이런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계셔서 당연히 집무실에 계신 줄 알았었던 그 성도님이 실무 직원들이 땀을 흘리며 망치질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직원들과 똑같이 작업복을 입고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신방을 하러 온 저와 담임 목사님을 보신 성도님은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수건에 땀만 빠르게 닦으시고 집무실로 올라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회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저에게는 책임져야 할 수십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의 월급을 똑바로 주지 못하면 직원들의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초심을 찾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노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저는 제가 가진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으며 수십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리더의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일도 상당히 무겁고 힘든 일인데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약 400년을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켜야 하는 거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 말을 들어줬으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겠지라는 말로 파라오에게 찾아갔지만 나타난 현상은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혹한 노동이었습니다. 이제는 벽돌을 만들 집회 재료도 받지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은 총독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결국 이 당혹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나머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견딜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저를 세우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자신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모세에게 자신의 책임감을 드러내고 계실까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일한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일한 신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만든 신, 마지막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내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일한 신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셨는지, 왜 자신을 리더로 세우셨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하는 어조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강한 손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자,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은 생소하거나 저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의 모습으로 역사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일단 창세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만 무려 한글 성경으로 145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문장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을 호칭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다른 차원으로 보면요, 여호와라는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나타내심이 부족하셨거나 아직은 그렇게 나타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를 알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모세 이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매우 초월적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제 모세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될 수도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그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없애주는 수준으로만 믿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힘든 것을 없애주시는 것을 넘어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건데,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이겁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들은 다 그들이 숭배하던 신을 형용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이 그 신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타 다른 신의 존재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다른 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유일하시며 초월적이시며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말했던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이 말을 전해줬던 누구를 원망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사람들은 자신을 책임지는 대상이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 책임지시고, 설령 그 방법으로 책임을 못 지시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설득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상황과 환경에 맞게, 네가 이런 상황에 있니? 내가 너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해 준 이유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기 때문이야. 너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난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이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내가 답이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은 가시나무를 태워야만 불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시나무를 태우지 않더라도 임재할 수 있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이 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답이 되시기 위해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몇 가지 테스트 과정이 있는데, 이 모든 테스트 과정을 하나님이 통과하셔야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자, 그러면 내가 기도 한번 할게. 자, 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면 나 하나님 있다고 믿을 거야.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물음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내 생각을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왜 내 답을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빨리 날 설득하세요. 빨리 날 납득시켜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게 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만들어 놓은, 혹은 내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를 통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시내 산에 올라갔던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경배하려고 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타 다른 신들과 동일한 어떤 신의 한 명이 아니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내가 만든 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빼어내시고 건져주시고 구속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통해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불로 임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계획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셨던 거를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지만 반응은 싸늘했어요.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이들에게 더 이상 무거운 노동이 생기지 않고 기가 살만한 일이 생기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내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 자기들의 가혹한 환경과 노동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장 구원해 주시지 않은 이유가 아직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셔서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깜빡 잊었다든가, 이제라도 당장 역사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혹한 노동을 하는 바로에게 질병으로 벌을 내려주신다든가, 아니면 매를 맞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매를 맞지 않고 이렇게 가혹한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든가, 이집트에서 노동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생각했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지,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본심이 어땠는지 에스겔 20장 8절과 9절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이미 그들에게 주려고 골라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내가 또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각자 눈을 팔게 하는 우상들을 내던지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자, 무슨 말이에요? 당시 이집트에서 가혹한 노역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는데도 그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현혹시키는 우상들을 내던지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의 한복판에서 그들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 때문에 이방민족의 한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였으니 바로 그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냄으로써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을 왜 이집트로부터 꺼내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가혹한 노역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겨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엇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당시 이집트에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요? 힘드니까.
당장 내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니까. 지금 내 가혹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여유가 없으니까. 당장 자기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수단이 그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우상을 섬기면 당장 조금은 낫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집트 사람의 모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의 힘든 것을 해결해 줄 그 어떤 존재를 저는 간절히 찾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조금은 여유롭고 조금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 당장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누울 것을 줄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것을 나의 구원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출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뭘까요? 당장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답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에만 그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누구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그 상황의 시선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에게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뭡니까? 이 모든 것에는요, 한 가지 공통된 개념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다른 신을, 너희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저는 십계명에는 정확하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욕구가 샘솟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 번째, 책임지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처럼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모두 남 탓의 아이콘, 책임을 회피하는 대명사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탓을 하와에게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아담을 보면 어떻게 낯짝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책임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만약에 제가 모세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데 어떻게 이런 환경을 저한테 허락하세요? 저 사람들 말하는 게 제 책임이에요? 라고 전 하나님께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처음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를 납득시켜줄 수 있는 신의 모습을 찾으려고는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려고 하면서 책임 따위는 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모든 일을 책임지신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탓도 하나님의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온전히 책임질 수 없고 서로를 온전히 책임질 수도 없는 연약한 인간의 문제를 책임지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두 가지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로 해결하셨죠. 그분의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신 사건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한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스스로 책임질 수 없었던 모든 인간의 문제를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으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의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일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졸리고 때가 되면 잠을 자야 하고 쉬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책임을 믿는 자들은요, 그들이 당장 겪게 되는 실패는 하나님의 방관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를 겪게 하신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책임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진정 물고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임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속 터지시겠다라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시거나 핀잔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진노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넘어진 부분을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시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때문이야 라고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이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잘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의 실수야. 너에게 책임이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100% 완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분의 넘치는 사랑은 그분을 배반할 수도 있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책임지시기 위한 사랑으로 적용되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 외에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들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자비하심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드러내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진짜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통과되셔야 할 테스트 과정을 마음에 품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아직 하나님은 온전히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이시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세요, 역사해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려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셔야 돼 라는 나이가 만든 테두리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가 답이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를 생각해. 너희를 설득해 줄 수 있는 신을 요구하지 말고 너희를 너희 되게 하는 답인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판단의 잣대로 재려고 할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설득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왜 답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씻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답이신 예수님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나중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근거를 가지고 믿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될 땅이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갔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길 바란다 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답으로서 내가 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림으로 이 세상에서 답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